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당연한 말씀이고 또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당당하게 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 시대에는 작은 말에도 흠을 내고 흠집을 내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어느덧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조금 더 무거운 말씀이 아니지만 이 시대에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순종하여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을 본받고 닮아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던 것을 생각해라.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증오받고 미움을 받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어떨 때 너희가 나의 제자로 나의 친구로 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받는 미움을 받을 때 지금 내가 죽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걸었던 나를 돌아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사랑하시기에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하는데 왜 세상에는 미움을 받을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랑을 하면 미움을 받는다. 그런데도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의 계명은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 이 세 가지가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각각 한 가지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세 가지 대 한 가지입니다. 마치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의 인격이, 세 인격이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신기롭게 여기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과 이웃 사랑은 형제 사랑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요? 형제를 악마화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탄이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이웃을 미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증오할 수 있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씀을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한일서 2장 9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요,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 할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요, 하나님 또한 사랑할 수 없고 그는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별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하는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은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경멸합니다. 욕하는 것을 서슴없이 합니다. 뭐 웃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나라님도 보이지 않는 곳에는 욕한다고 사람들은요 욕하는데 굉장히 큰 재미를 느낍니다.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뇌를 가장 크게 자극하고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그 뇌를 각성하고 쉽게 사용하려면은 가장 자극적인 기억력들이 필요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욕하는 것과 성적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굉장히 쉬운 것에 휘둘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자극을 준다?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내가 때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십니다. 죄도 눈 감아 주세요. 그러나 지켜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나 때로는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쉽게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이 시대는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악마화하는 게 영웅담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더 나아가서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통탄해 하실 일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악마화하는데 이 시대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복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나쁜 말이 나올 뻔했는데 꾹 참았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떼어질 수 없는 관계, 그것은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은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신 사랑으로서 편협하거나 이기적이거나 편을 가르거나 나누지 않습니다. PR을 나누지 않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모든 것을 다 벌어졌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나누지 않는 삶, 사랑, 하나, 연합됨, 일치됨,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감싸주는 것, 오히려 나에게는 엄격하지만 남에게는 관대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요, 편협하거나 이기적이지 않고 나누지 않고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겁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아요. 아군과 적군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요, 아군과 적군을 하나로 이루는 거예요. 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겨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김혜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힘이 기독교의 힘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힘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과감한 사랑의 실천이요, 급진적인 희생정신, 고결한 인격과 윤리적인 삶, 이런 것들이 기독교 교회가 공급하는 포도주다. 어디에요? 세상에 공급하는 포도주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로서 성만찬을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포도주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포도주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동일한 성령의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만민을 취하게 만드는 거룩한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은 정치, 이념, 민족, 인종, 계급, 계층, 성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개심의 면박을 벗고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자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은 취하게 만듭니다. 그냥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나 이쁘게 보이고,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술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이제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이제 엄마와 아빠와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술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우리 엄마는 술을 좀 먹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 깜짝 놀라서 왜 그러니 했더니 엄마가 술만 드시면 그렇게 용돈을 주신답니다. 그렇게 웃으시고 그렇게 안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술만 드시면 살짝 엄마 앞에서 책을 읽는답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고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에게는 술을 금하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재밌습니까? 그 엄마가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예요. 제 앞에서 술 먹는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술이 취하면 그렇게 되나 봐요. 그냥 그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술을 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술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술을 금하지는 않지만 왜 건강에 좋지 않은 걸 왜 먹습니까? 저는 안 먹어요. 저는 음식도 구별해서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굳이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으려고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 목사님은 율법주의다, 술도 못 먹게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포도주에, 성령의 포도주에 취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형제를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형제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겨진다. 그가 너무나 귀하게 여겨진다. 내가 성령에 취했구나. 성령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의 삶.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따른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급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성령의 포도주를.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 그 사랑은 정치, 이념, 나라, 민족, 인종, 성별,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허접한 것들을 초월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치나 이념이나 이런 불완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허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하나님의 제한적으로 그 안에 계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더라도요, 그 힘이 너무 약해졌어요. 사랑의 힘이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합니다. 정당화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악마라서, 사단이 사단이라고 해서, 사단을 따르는 존재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자라고 하면서 악마화합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이루지 않는 여러분들 통해서, 사랑을 이루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는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오와 미움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미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악으로 악마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즉결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자마자 우리에게 그 죄를 물어 즉결적으로 심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멸망했어야 돼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음행한 여인을 보호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마땅히 그 시대의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어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새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에게 돌을 치려 하는 사람에게 죄가 없는 자부터 돌을 치라라고 하는 말씀에 성난 군중들은 돌을 떨어뜨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난 돌을 들면서 사람에게 그 돌을 던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왜 기독교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저의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약해졌습니다. 약해도 너무나 약해졌어요. 사랑이 약해졌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교회마저도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증오와 미움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의 교회, 정말 그 본질, 사랑이라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는 약해지고, 유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께 사랑한다고만 얘기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들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약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원래 약했던 존재입니다. 너무나 약했어요. 시작부터가 약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가장 약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을 하자 가장 약한 자들이 가장 강력한 자들을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그래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교회는 사랑만 그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는 약하디 약하고 어리숙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을 사용하세요.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너무나 약해서 사라질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을 것 같고 사라질 것 같고 망할 수밖에 없게 보였었던 그 약하디 약했던 초대교인들은 사랑으로, 잡초와 같은 근성으로, 그 사랑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저도 한때는 한국교회가 망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 입을 제 손으로 있는 힘껏 막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주셨던 감동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희망이 없다고 그러느냐. 저는 그 마음에, 그 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인가 한국교회를 제 스스로의 눈높이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한국교회가 망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날에 이 한국교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세계교회사를 공부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 앞에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목이 터져라 말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가 내는 소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그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내가 세상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증오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그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고 있음을 얼마나 그렇게 소리내어서, 너무나 약한 소리였지만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들을 보면 열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품으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주류로 보이고 목소리가 큰 것 같고 그들이 전부인 양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또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키워나가고 계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시는 분이 저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키워주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사랑으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키워가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참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의미심장하고 참 심오한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으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나를 좋아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속한 자라구나.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딱 봤더니 세상이 동질감을 느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사랑해요. 왜요? 자기 것이니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데 그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면서 살아갔는데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미워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로마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유대 권력자들을 말해요.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뭐 많겠죠. 그 시대의 권력자들, 특히나 종교 권력자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별 관심도 없었어요. 본디오 빌라도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재판하여 십자가에 매달리기 했던 것이지만 그것은 악감정이 있어서 그를 미워해서 증오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자기가 총독으로 이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총독으로 있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저 재판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로마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훼손하는 이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을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리고 죄를 지어도 자신들끼리 있으니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죄가 아니야, 자기 세뇌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끼리만 있으니까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여서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해요. 그리고 남들의 죄를 더 부각시켜서, 율법으로 더 부각시켜서 본질의 사랑인 율법까지도 훼손시키면서 자신의 죄를 가렸던 것이 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니 자신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장치 속에서 그저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둠길이 있으면 스스로가 어둠임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라는 것이 어떤 때에 탄로나느냐? 빛이 임하면 자신이 어둠이었다는 것이 들키고 탄로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스스로의 죄가 드러나고 부끄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들어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또한 눈의 가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신들의 어둠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합니다. 어둠길이 있어야 어둠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어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도 배척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까지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이 세상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절대 선한 소리와 옳은 소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척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가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리고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옳은 소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 힘 있는 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옳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옳은 소리를 많이 하지 말아라. 왜요? 지명에 지가 못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권력자들은 옳은 소리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랑으로 모든 것이 작동되도록 만드셨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버렸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나라, 그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사랑이 아니라 다툼과 경쟁입니다. 서로를 악마화시키고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를 경쟁하게 만들어요. 경쟁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와 남을 가르게 하는 경쟁은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경쟁인 거예요. 선함이 없는 경쟁은, 사랑이 없는 경쟁은 폭력적이며 착취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를 관통하는 원동력은 다툼과 경쟁이에요. 옳은 소리, 선한 결정, 하나됨을 이루는 것, 말은 좋아할지는 몰라도 그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세력이 더 크고 강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힘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그들은 자신의 힘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악마화하고 방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악의 경쟁을 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악마화시키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휘둘려서 서로를 악마화시키고 분열하고 나누고 다투고 경쟁하며 비판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통제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요?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은 선한 사람, 반대편은 악마. 너무나 간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죽이고 투쟁하면요, 서로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더 통제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을 조롱하는 이들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가장 만만한 상대를 악마화시켜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진영 사람 때문에, 저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다, 내가 이렇게 됐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칼날을 서로에게 들이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힘 있는, 힘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휘둘릴수록
그들의 힘은 더욱더 막강해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절대 그들은 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선인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는 탐욕과 폭력과 착취가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은요, 민중들이, 대중들이, 시민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옳은 소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옳은 소리를, 평화와 사랑의 소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1992년 오슬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평화 공존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작았지만 그래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권력의 정점이 있는 이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평화가 공존이 되면 그들을 쉽게 악마화시켜서 그들을 경쟁하고 다투게 해서 권력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쉽게 권력을 쟁취했던 이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오슬로 협정을 구현하려던 이스라엘의 라빈 수상은 암살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국가로 인정했던 이슬람 사람인 아세르 아라파트는요, 평화를 구현하고자 했던 자신의 결정 때문에 극단적인 단체 하마스에게, 요즘 많이 입에 오르내리죠, 하마스에게 정권을 내주게 됩니다. 왜요? 악마화시켜서. 악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파트는 세상의 가장 나쁜 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힘의 정점에 있었던 하마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장단체가, 극단적인 단체가 정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하마스는 자기가 집적하지 않았어요. 대중들을 움직였습니다. 너무 쉽게요. 악마화시켜서 휘둘리는 사람을 통해서 정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들은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고 자신들의 힘을 나누어줘야 하거나 위협이 되는 존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을 악마화시키고 나누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려서 폭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역사적으로 온전한 기독교는 늘 힘 있는 자들에게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창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십자군 전쟁이 그렇고 지난날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힘은 사랑이었을 때 가장 강력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던 시기입니다.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확장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미움받는데 왜 미움을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어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움과 그 미움은 다른 겁니다. 이 극단적으로 치우쳐진 그 기독교의 그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막 외치는 그 외침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기저기서 막 조롱을 받고 막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봐라.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어질어질해서 아찔아찔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미움을 받은 이유는요, 우리 손에, 그 기독교의 손에, 그 교회의 손에 뭐가 있냐면 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람을 죽이는 악마화하는 창이 있기 때문에 조롱받고 미움을 받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옳은 길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길이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만 외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사랑만을 외치며 나와 다른 이들을 틀린 사람으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리는, 그리고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악마화에 앞장서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더라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둠의 권세에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말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럴 때입니다. 왜요? 당신이 들고 있는 창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외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입니다. 창을 내려놓고 비판과 비난과 폭력을 내려놓고 사랑을 외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이 창을 들고 있을 때 어둠은 우리를 반기고 이용을 합니다.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혹여 내가 남을 악마화하고 있진 않은가?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고 비판을 넘어선 저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와 다르다고 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저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부족하고 불완전한 세상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나 이념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인 것이나 이념이나 모든 사회 제도적인 것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어디 한 진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시대가 악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하며 사용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손에 창을 드는 순간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동일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들이 우리를 반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기독교까지도 요지경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러기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서로 사랑, 이 하나의 사랑을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